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의 그 종이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아멘. 아멘. 예,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전부가 미단들이 미혹을 하거든요. 이단들은 결국 뭐냐면 교주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재림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이단들은 전부 다 교주가 이제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죠. 그리고 우리가 신부단장인데 결국은 뭐냐, 이거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살아서 천년왕국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살아서 결국은 가는 게 뭘까요? 관계의 관계. 관계가 저희가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내가 실제 거룩한 자가 되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는 이걸 다루질 않았잖아요. 은혜 시대는 거의 관계의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이제 종말에는 이걸 다뤄야 돼요. 성령이 마지막 성령, 이걸 다루는 성령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하는 영, 완전한 영, 7영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것은 다른 목사님 다른 거가 바로 그걸 다루는 거예요. 이 관계가 죄로 여겨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신부단장이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육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메시지 패턴이 좀 간결하고 좀 강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마지막 시대 종말을 준비하는 메시지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메시지예요. 아니, 목사님 다른데 뭐 성령 받아 그 얘기 안 하던데요. 안 하지요. 은혜 시대는 안 해요, 이거를. 은혜 시대는 죄도 몰랐어, 이거를. 근데 종말 시대는 이거가 죄가 안 다루면 종말은 거룩한 자가 못 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라는 얘기, 인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잖아요. 왜? 이거는 내 안에서 인격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걸 제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한데 아이고 참말로. 왜 그러면 고춧가루가 목으로 들어먹어서 그냥 사례가 들려갖고 이게 어디서 말마다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왜 잔소리를 해? 아이고.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터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아, 목사님 무엇 때문에 저런 건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종말은 일찍 만나야 돼요. 이게 쉬운 것과의 종말이요? 지금도 어렵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신앙 지키기가. 그러면 이제 별 현상이 다 일어날 거예요. 별 현상이 다 일어날 텐데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고 내가 주권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절대로 못 지켜요. 내가 얘기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왜 볼까요? 여러분 제 잘못한 걸 지적하려고 볼까? 아니죠. 탄식해요. 여러분을 보고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탄식해.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멀어질까봐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으려면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늘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래서 자꾸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계시록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린 신부예요. 그럼 저 목회자는 이 신랑 되신 분을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장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회자는 단장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근데 그러려면 단장시키면 다 잘하면 단장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저 보세요. 칭찬 설교 해갖고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칭찬 설교하면 여러분의 많은 비유에 맞는 설교만 해주면 단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마귀 단장만 하는 거지. 마귀 단장이요. 그렇잖아요. 이 개념을 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단장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입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이거 요절이죠? 요절이에요. 계시록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건 요절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오늘 주제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다. 이건 읽었으니까 넘깁시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의 주제인데 이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죠. 어느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말씀은 특히 이거는 예언의 말씀은 이건 되어지지 않은 거죠. 이것만 안 되었잖아 지금요. 그러면 이 되어지지 않은 말을 뭘로 다 해석을 할 거냐 이거요. 세계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할까? 아니잖아요. 뭐냐? 되어진 거를 이 말은 이미 된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되어지지 않은 거는 누가 오는 거예요? 재림은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타러 온다? 마귀를 심판을 완전히 박살을 냈잖아요. 사망이 십자가에 들어가 사망을 통해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사망을 내어줬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래서 마귀를 박살낸 거예요. 마귀를 사단을 멸했다 그 말이에요. 박살낸데 근데 아직 지금 여기에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공중 거지 잡은 자가 있어요. 그거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거기를 해석을 함으로써 그걸 이김으로써 말미암아 독일의 연합군이 재패했어.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제압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기선을 제압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 세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전쟁은 일어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린 지금은 정적 전쟁이 지금도 마귀의 전쟁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근데 누가 이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재림은 뭐냐? 마귀의 최종적으로 이기는 건 뭐냐?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심판하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 이 계시록 해석은 되어진 걸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왔잖아요. 첫째 아담이 와서 사망이 왔고, 에덴은 아담의 사망으로 왔고, 한 사람이 순종을 함으로 말하면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둘째 아담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생명과 영생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다른 계시록을 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오전 설교가 더 중요한 거다 그 말 이거보다도.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이셔 그리스도를 증거이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로 종말에 있을 재림에 대한 내용이다. 재림에 대한 내용이다. 주님 오실 걸 내용을 한 게 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7절로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실하고 참된 곧 영영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보고. 예, 그러니까 이건 속히 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이거는 계시록 22장 마무리장이죠. 종말의 마무리 전체, 성경을 전체를 마무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계시록 22장은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때문에 이게 해석이 잘못돼요. 근데 첫 번째 뭐냐? 과거적 해석이 있어요. 과거적 해석. 과거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내용이 1세기에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1세기에 다 이미 해석이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 성취가 됐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나라의 짐승 로마 제국이다. 해입은 여전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교회로 계시된 여러 심판에 대한 요한이 당시에 일어났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재난이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모순된 계시록, 모순점은 뭐냐?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계시록 주체님이 지켜야 하는데 1세기 로마 제국을 연관시키는 건 중대한 가오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될 일인데 이미 그거라면 안 맞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다음엔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계시록의 교회사적 견지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역사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교회사의 견지한 해석의 방법인데, 계시록을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도 시대로부터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사의 예언으로 봤다 그 말이죠. 그러나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주님의 재림 사건이 이루어질 종말의 예언은 전 세계 확장하는 해석하는 일은 바로 바른 해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 제가 이건 이렇게 보면 잘못된 해석으로 봤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 영적 해석. 모든 걸 성경을 영적으로 하는데 영적 해석도 잘못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적 해석은 요한이 본 계시록을 상징적, 영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많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해석이라. 근데 요거는 안 맞아요. 상징적 해석은 아니다 그 말이죠. 계시록은 어떤 특징에서 역사적 사건에 예견된 예언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선과 악의 투쟁에 대한 진리로 본다 그 말이죠. 이 해석은 본서의 사건은 어느 시대에 일어나든 하나님과 사단의 투쟁, 사단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 주는 거 본다. 요건 안 맞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계시록은 영적 교훈이 아니며 교회에서 전반적인 걸쳐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단의 투쟁이 아니다. 결코 속히 될 일로 주님의 재림 때 전개된 예언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거를 예언한 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미래적 해석이 있어요. 미래적 해석. 이 해석은 성경적 해석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종말적 해석이 7년 하려는 시기가 종말의 기본 틀이 된다. 이 해석은 다니엘서 7장, 9장에 계시된 종말의 시기를 알아보는 배경이 된다.
이 해석도 갈라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해석과 계시적 내용이나 사건적 전개는 다양한 창의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요걸 하는데 여기서 미래적 해석법을 하는데 세대주의 종말력 요거는 또 안 맞아요. 세대적은 안 맞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복이 있어요. 약속한 복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한번 3절 읽어보면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시아 7교회 사절에게 편지를 하는데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예배석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 7교회 사자들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잘 만나야 돼요. 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종말의 사명자들이 의미한다. 같이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사명자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약속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읽는 자가 복이라는 얘기는 이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읽는 자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자, 같이 봅니다. 읽는 종들에게 약속한 복. 주인이 올 때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절장한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라. 그래서 종들에게 주인이 올 때 종들에게 이걸 통해서 복을 받는데 충성되어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말씀을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은혜 시대 말하고 종말 시대 말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 메시지가 조금 다르죠. 예, 다른 거 종말 시대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지금은 이 시기에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읽는 자의 사명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과 신부단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펴놓은 책을 받아 먹되 꿀과 같이 먹어야 하며 순교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신부단장의 사명을 가지고 펴놓은 책이면 작은 책, 이게 요한계시록 주님의 재림인데 이걸 꿀송이처럼 먹고, 그런데 이거 결국은 순교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전부 순교적 사명이에요. 결국은 얘가 끝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그게 매듭을 짓잖아요. 난 먼지 같은 터럭 같은 묻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이 순교를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면 순교될 수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 중심이면 순교할 수 있다? 없어요. 지금도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데 어떻게 죽어? 그렇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봐 벌떡 뛰지. 근데 어떻게 죽어? 너 목숨 하나 바치면 어떻게 죽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 메시지가 초점이 여기에 여기 있어요. 정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체인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분을 인격을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아파세가 돼야 된다.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에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스도 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순교당하고 많이 막죠. 이거 안 되면 다 도망가. 아이고 조금만 해봐. 다 교회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아이고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 그러지?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가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8절 10절 같이 봅니다. 8절 10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들리는 그 음성이 바로 그러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를 손에 놓은 책을 가져오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송이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잡은 책을 갖다 먹으리.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그 배는 요거는 계시록 10장은 두 증인이 사명을 받는 얘기예요. 이걸 받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말씀을 받을 때 진짜로 아멘으로 받고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읽는 자의 사명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 교회의 사자들이 주의 종들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돼.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정말 사명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깨달아야 돼요. 나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은 듣지 못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못 들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 계시록을 연구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했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스승이 3명의 스승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계시록을. 그래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그 나름대로 그냥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될까? 이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해석하는 분 이분은 이거 해석이 맞아 들어가고 이분은 또 이렇게 해석이고 이분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종합적으로 맞춰놓은 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제가 해석이. 아멘. 그럼 제가 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신 거니까. 에베소 1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 자, 그러면 여기서 계시의 정신은 바로 여기 성령이에요. 성령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 눈이 밝혀지면 성도 안에서 네 기업과 영광과 풍성함이 안다. 하나님 요구를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요구를 모르면 짝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루 가는 동으로 가는 서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요한계시록 약속한 복이 있는데 두 번째 어떤 복이냐? 예언의 말씀이 듣는 자가 복이다. 그만 듣는 자. 이건 뭐 천년왕국 백성의 복이라 백성으로 복 받는다 그 말이야.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광과 더불어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인데 결국은 뭐냐? 앞으로 되어질 걸 아는 자가 복이죠. 아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건 천년왕국의 백성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 프리즘이나 뭐 이렇게 뭐 여기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엉뚱한 걸 믿지 마시라고. 성경을 믿으시라고. 성경을.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 성경에 있는 것만 믿자고요.
엉뚱하게 계시록에서 엉뚱한 거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조명해봤나요? 안 했잖아. 조명 안 했잖아요. 안 한 거 갖고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믿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오는 거를. 마지막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에 준비가 뭐예요? 이 계시록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계시록은 누구 편에 있는 거 이거는요?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나는 뭘 준비해? 단장하는 게 준비한 게 먼저잖아요. 성령 받고 신부 단장하고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이 먼저잖아요. 아멘. 그러면 뭐 누가 끌고 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갖고 엉뚱하게 계시록을 엉뚱하게 끌면 안 돼요. 절대로 나는 안 믿어요. 뭐 코로나가 뭐 어떻다고 뭐 앞으로 어떻고 뭐 예방주사 맞으면 어떻고 그거 절대로 믿지 말라고요. 전에도 이미 그런 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꾸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 그거는 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걸 믿어야 되지. 할렐루야. 나는 왜 이걸 얘기하냐,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는 이유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저런데 속지 말라고, 어떤 말을 할 때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 별거 다 나와요. 계시록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많이 나와. 우리가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것 해석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하면 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고 그분이 왕 되시고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고 그것만 주력하면 돼. 그 뭐라 그래요? 미련 다섯 전에가 뭐예요? 등불은 준비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계시록을 하면 뭐냐? 오전 설교나 이 수요 설교 그 설교에는 종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종말을 꺼내놓고 그 설교를 갖다 여기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엉뚱한. 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요. 마스크 쓰세요. 벗으라 그러지만 벗지 마시고 쓰세요. 코로나 걸리면 나만 손해지 뭐. 지금 뭐 중국은 난리 쳤는데 난리 치는데 왜 우리나라 벗으라 그래? 치적이라고. 괜찮다는 왜 그때 괜찮다고 그래? 지금 괜찮다고 그래? 병신같이. 미쳤어요 진짜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아니, 전화를 강화문 갔다고 작년, 2020년도에 강화문 갔다고 얼마나 했냐고. 전화지라고. 그럼 교회만 다니면 어디 가요? 교회 가서. 그러면 교회 가면 코로나 옮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그게 말이 되는 거요? 이게 누가 그랬어? 문재인이가 만들었지. 그런 놈들이 뭘 잘했다고 뭘 마스크를 벗으라 그래. 마스크도 못 쓰게 쩔쩔매는 줄 서는 놈들이. 헐벗잖아요, 괜히. 아이고. 그러니까 마스크 절대로 벗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마스크 황사도 있으니까 마스크 쓰면 되는 거고. 나쁜 건 없잖아. 감기 안 들려서 좋대, 그냥. 마스크 쓰니까. 객기 부리지 말고 벗어 그냥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냥 당신들은 써요. 우리는 쓰자고. 날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해줘? 문재인이가 보호해줘? 안 보호해줘. 가면 끝나는 사람인데. 이거 참. 왜 그걸로 또 빠져갖고. 그래서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 말이야. 약속한 복이다 그 말이야. 복.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도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고난에 있으면 나는 뭘 준비하냐?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즉 자파세가 돼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그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정을 하면. 인정하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랑할 게 뭐 있어? 내가 할 게 무슨 있어? 공로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다른 상대를 미워할 수 있어? 미워하긴 뭘 미워? 뭐 도토리,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랄 수 있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무래? 지는 잘못하고. 우지락도 넓지. 그러니까 뭘 잘못하고 뭘 하는지를 알고 가면 되잖아요. 왜 이걸 해라는 거지. 의미를 분명히 알고 가면,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알았어. 빨리, 빨리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야 돼. 제 메시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걸 다져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내가 오래 많이 하질 않아. 여러 가지를 하는, 뭘 자꾸 가리켜. 자꾸 까먹는데. 이것도 반복을 하면 이제 이게 계시로 그렇구나. 어제 듣지도 못해 이 설교요. 어제도 못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 이렇게. 제 설교는 세미나식의 설교예요. 이건 목회자들 하는 설교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하냐? 자세는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데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귀가 할례를 받으면 열린 귀가 돼야 돼. 이게 귓구멍이 열려야 돼. 귀가 닫혀버리면 안 돼. 못 들어. 이게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귀를 열어야, 귀가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울여 들어야 돼. 같이 봅시다. 55장,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끈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말을 들어도 귀를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 하는 데만 쫓아가요. 그렇게 쫓아간다니까요. 자기가 싫은 소리, 자기가 들을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소리 들을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한 사람도 없어. 아이고. 자기가 칭찬하는 데만 가지. 근데 그건 칭찬은 죽이는 거예요. 설교 중에 특히 교회 목회자는 칭찬하는 설교는 죽이는 설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 중심을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 중심에 살던 사람은 뭘 바꿔줘야 돼? 뭘 바꿔주냐고요? 맷돌에 돈을 그냥 돌리는 거야. 부셔버리는 거야. 절구해놓고 콩콩 쪄야 돼. 빠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양을 잡을 때 이 5대 제사를 한번 해야 돼.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설 잡으면 되겠어요? 단칼에 찔러야 돼, 급소를. 그래 포덕포덕 뛰면 피를 안 튀지. 그 전에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서 초장때 돼지 잡았는데 이걸 돼지를 잘못 때려갖고 하는데 여기 목을 땄지 마. 그게 백글백글 돌아다니는 거야. 피를 튀면서. 설 죽어갖고. 아이고, 그래갖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게. 아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 죽으면 안 돼. 여러분도 나도 똑같아. 설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옛날에 그래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사람들 사람 잡아.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죽자. 그래 하나님이 나오니까. 이 계시록을 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야. 아, 이거는 맞는 소리고 저건 틀리는 소리네.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 다 100% 맞아야지요.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야지. 이미 저는 공개가 다 돼 있어요. 제가 뭘 했는지 궁금하시면 김포 네이버 데려가면 김포 호산하길 치면 그 카페에 다 있어. 다 있어요. 거기에 자료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 안 들어가신 분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가신 분. 왜 안 들어가요? 그럼 할 말이 없지, 들어가죠. 할 말이 뭘 없지. 그래, 거기 카페 다 있다고요. 그럼 오늘 저기 다 들어오면 내가 저기, 아이디 저기 그 등급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난 누구세요? 그리고 하라고요. 아니, 임 목사가 뭐 한지는 알아야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왜 거기다 올려놨을까? 내가 그걸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솔직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이걸 왜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벌렁지고 두고 이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시간에서 3시간에서 쳐놨더니 뭘 하나 딸모를 확 날아가 버렸어. 에이씨, 아이 그래요. 난 모르겠다. 이래. 하나 이게 뭐예요? 에이씨, 못하겠어. 내가 저 강사와 그 컴퓨터를 제대로 가르쳐줘서 뭘 눌러 해서. 근데 난 그걸 몰랐어. 다 복사를 이렇게 해서 갖다 하고 뭐 하는 것만 알았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나한테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얘기하는데, 야,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냐? 가만히 생각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왜 네가 원망해? 불평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하라 그러면 알았어요. 순종해요. 그게 제 장점이에요. 제 장점. 아주 곰탱이. 나는 곰이야. 그래서 내 별명 푸르도자예요. 그냥 알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다른 애가 안 봐. 앞뒤 안 봐. 알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22시간씩 앉아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애들이 그래. 아유, 사모님도 그래. 아유, 그 책상이라도 사다 줄 텐데. 근데 안 사다 줘. 이렇게 네모로 앉아서 거기서 한 거예요. 앉아서. 22시간 발이 이거 꼽혀 아픈데도 몰라, 나는. 한번 앉으면 내가 은둥이가 찔겨.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거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이게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누가 줘도 못 써. 누가 줘도 못 써. 몰라, 뭘 알아야 주지. 목사님 그래. 내가 계시록을 이거 하는 걸 주니까 그거 나 좀 주죠. 목사님 계시록 한 번도 안 해봤 들어봤대 못했대. 그거 줘봐야 뭐래. 뭘 써먹을 줄 알아야지. 재료 줘봐야 모를 거냐고. 재료 다 주지. 달라 그러면 못 줄 게 뭐 있어요. 근데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만 써먹으려고 빼보다 먹으려고? 난 그러면 안 주지. 그러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로 귀하고 진짜로 이게 올바른 걸 알 때 그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영원히 살지.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두 번째 할례를 받은 귀로 들어야 된다. 귀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에레미야서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경책을 듣겠느냐. 보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 그의 말씀이 그에게서 줄고. 그런 건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에레미야가 바른 소리 해도 그걸 오히려 욕으로 여긴대. 똑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들어도 다 틀리게 들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가 뭘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문재인이 문제라 그랬어요? 어디가 문제라 그랬어요? 교회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 문제예요? 목회자가 문제예요. 목회자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가르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죄로 여겨요? 안 해. 지들이 잘하니까. 지들이 충만한데 어떻게 그걸 없애냐고. 아멘.
지들이 충만한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고. 그게 생명인데. 아니 뭐 한 200명 300명 또 이것도 아이샤 하고 골프를 치러 다닌대요. 어떻게 골프를 치러 다녀 목사가. 시간이 많지. 나는 시간이 없어. 솔직히 시간 없어. 골프도 운동인가 해야겠지만 주제를 알아야지. 그렇잖아. 성도들은 얼마나 힘드냐고. 자 보세요. 성도들을 헌금해갖고 다 해갖고 아니 전부 그 집하라다 헌금해서 했는데 그러면 되겠어? 헌금 갖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 정신 차려야 돼요. 헌금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라고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그게 저어줄 수도 있어요. 너한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써야 되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되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깔까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모님 아주 당부로는 하지 말라고. 에이 참.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에스겔서 3장 10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아기를.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돼. 우리 마음으로도 말을 해야 안 해요. 마음으로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더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계시록 13장 11절 같이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색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자,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바다에서 올라와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땅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데 이거 올라왔어. 근데 새끼 양은 뭐야?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두 발을 가지고 누구처럼 말한다?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 말한다. 그럼 교회 목사가 지금 이런 말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더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을 만들고 사람의 교훈을 전하면 용처럼 말하는 거지 뭐. 뭘 누가 용처럼 말을 하냐고요. 다른 교훈 전하면 용처럼 말하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담 때는 안 그랬냐 이게요. 노아 때는 안 그랬냐 이게. 똑같이 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시대는 안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는 안 그랬냐? 다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냐? 똑같다. 그럼 마지막 때는 더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알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오고 사람의 교훈 잘한다, 축복한다, 뭐한다, 뭔다. 그게 용처럼 말하는 거지. 사단의 좋은 말하면 용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어떻게 영혼이 살아? 영혼이 죽는 거지. 아멘. 그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걸 하느냐, 계시록은. 이건 종말이잖아요. 이건 때가 가깝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 한마디 하는 거지, 뭐. 한마디 하는 거요.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에 요한에게 약속이 복인데 세 번째는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 말 지키는 자가 복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어디고 듣는 자가 되라. 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도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게 도라 그래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도다. 지키는 게 도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들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자기가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속는 거에 스스로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게 이게 복이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메시지가 어떻게 나갈 거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임 목사가 그렇게 왜 관계 왜 그러는지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윤리와 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예요. 딱 그거예요. 성경은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그걸 함축하면 십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더 함축하면 주님이 와서 계명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을 관계도 회복하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 죄 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켰어. 그럼 너는 할 일이 뭐냐? 이웃과 관계가 회복돼. 근데 회복이 뭐냐? 내 몸처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 이건 하나님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 고치지. 내가 모르면 못 고쳐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를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를 안 할까, 행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건 행하지. 도는 뭐야? 하나님과 하는 도가 있어. 이웃과의 도도 있잖아.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의 도도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명령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널 나가 항상 보고 있어 라고 하면 안 할까? 무섭지. 심판할 텐데. 제 설교는 항상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여기가 심판대야 라고 생각하고 항상 메시지를 전해요. 임 목사의 설교는 그걸 듣고 설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 항상 심판대 앞에 섰다. 나는 오늘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어.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은혜가 돼요. 아멘. 난 내일 나를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 못 볼 수도 있어.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님 마지막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유언 설교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항상 묻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걸 물어요. 내가 사모님한테도 그래. 잘 배워. 내가 내일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항상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왜? 자신을 그거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과 완전히 맡기면서 가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내가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서 지키는 시험을 따라. 그래서 장차 인내 말씀 지키는데 예언 말씀 지킨다는데 이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죠. 이때 올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셔요. 항상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얘기는 짐승을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꼬리 부분이 있잖아요. 머리 부분은 구약이라고 보여요. 오실 메시아. 이 아담이 실패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재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그래. 그럼 꼬리도 마찬가지예요. 꼬리도 응치부에서 시작하는 것도 꼬리예요. 꼬리. 그렇죠? 끄트머리 꼬리는 꼬리야. 지금은 어느 정도냐? 끄트머리까지 가온 꼬리야.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도 종말을 얘기했어요.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꼬리의 시작 부분이야. 지금은 끝부분이야. 누가 묻더라고요, 나한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가시면서 종말이라네.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순간 생각에 짐승의 표현이 나는 거야. 자, 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이야. 구약이야. 머리가. 그 다음에 몸통은 신약이고, 꼬리는 요한계시록이야.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꼬리는 꼬리지. 시작도 꼬리니까. 근데 지금은 뭐야? 꼬리 끝부분. 황선의 소한테 그거 한번 채봐. 꼬리채도 한번 붙여봐. 얼마나 아픈데. 그게 발이 다 쫓는 거잖아. 그거 끄트머리. 그 꼬리의 끄트머리다. 그 말. 그때 왔다. 그 말이야.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모두 성취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시월아 신랑을 맞이러 하는 두 증인의 예언을 사기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킵니다. 복인 날이 때가 가까우니. 아멘.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피곤하니까 그걸 깨우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담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거는 임목사가 깨달으니까 임목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번 고민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임목사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길래 진짜 어떤 하나님이길래 8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렇게 계시록 이런 걸 할까?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한 번쯤 한번 캐시언 마크를 한번 들고 한번 해보세요. 왜 저렇게 바보처럼 순종을 할까? 왜 그럴까?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진실한 거죠? 저는 사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그걸 중요시 여겨요.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